안녕하세요. 11월 18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련은 인생의 끝까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즉, 이만하면 됐다 싶은 때, 그때는 결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매우 힘든 것이죠. 욥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미 상실한 것만으로도 완벽한 재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탄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과 같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이드라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오늘은 욥기 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두 번째 천상의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것은 욥기 1장 6절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천상회의와 같은 대화 아닙니까? 게다가 3절에 여호와께서 먼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사탄도 할 말이 있습니다.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욥 주변에 쳐주신 건강의 울타리, 자녀 축복의 울타리, 재산의 울타리,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욥의 시험은 가장 바깥쪽 울타리부터 왔죠. 처음에는 그의 재산인 가축들과 종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그의 자녀들이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의 건강의 울타리까지 파괴되는 장면이에요. 6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건강의 울타리가 붕괴됨으로써 욥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 리 없는 욥에게는 최근에 닥친 고난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으셨겠지만 욥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이건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율법에 불순종한 악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인의 고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기존의 인과 응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그 교리에 전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듯해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탄이 욥의 살을 치자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했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이제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충격, 육체적인 충격까지 겹쳤습니다. 어쩌면 욥에게도 영적인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먼저 폭발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사탄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아내의 제안을 그저 어리석은 여자의 말로 치부하고 또다시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예요. 그렇다면 그가 입술이 아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3장 이후 그의 변한 그의 입술을 보면 그의 마음은 지금 많이 상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사탄의 편에 서서 입술로 범죄해서도 안 되었겠지만 아내가 제안하는 그 솔직한 표현마저 외면해서는 안 됐었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라고 하면서 아내의 상한 마음을 어리석음으로 평가하면서 나의 온전함만 자랑하게 된다면 결국 함께한 가족, 특별히 아내까지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욥의 재난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가 그를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11절 중반 이후 보면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오는데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참상을 확인하곤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밤낮 7일간 그와 함께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킵니다. 그 침묵은 깊은 공감의 표현이며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침묵은 고난의 신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뼈와 살을 치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나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나요? 고난 중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저주의 말에 퍼붓거나 나의 생각을 강요한 적은 없었나요? 더 나아가 내 옆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멀리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욥이 입술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충격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또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의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옆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지 못하고 악하고 험한 말로 함부로 이야기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에 있는 솔직한 표현을 나눌 수 있도록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